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초청하면서 나아갑시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자유해.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며칠 전부터 한파가 시작되었어요. 날씨가 엄청 굉장히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동파 유의하시고 감기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를 양분하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어서 의의 왕이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35장은요. 이사야 전반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34장과 연결이 돼요. 34장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35장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여기서는 종말론적 심판 이후 선민의 땅의 완전한 회복과 그로 말미암을 환희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선민을 향한 위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는 선민과 선민들의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8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는 회복된 그 선민의 땅은 거룩한 자들만의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과 그 땅의 평화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구속된 선민들의 귀환 그리고 영원한 복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일부를 최종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실 때 망하기를 목적으로 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 망하지 않게 하기를 목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향한 징계 소리가 들리신다면 그 안에 녹아있는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간절한 회복과 사랑의 열망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말씀 안에 우리를 조금씩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면서 백합화로 가득 덮인 사막을 과연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고 절망적인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방의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영적 사막과 같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도 주님은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 사막,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척박하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심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곳에서도 기뻐하며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또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인간의 심령이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면서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2절 후반부를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척박해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옥토와 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본문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죄로 인해 척박해지고 소망이란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이루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이루시며 장차 종말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선 성도인 우리들은요, 그 은혜로 타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원수의 압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시련 그리고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믿음 자체를 포기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모 목사님, 안타깝게도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모부 목사님 등 참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그 살아오신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정말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신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그 삶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신앙인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기름 없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흔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교회에서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게 되었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예배에 대한 많은 교육과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나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일에 대해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상상하지 않으십니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곳이 된다는 그러한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물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예배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에서 그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어색할 수 있겠죠. 혼자 내 방에서 혹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화면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예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이 장소의 영향을 과연 받을까요? 말씀이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색해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핍박이 아닌 핍박을 받고 있는 요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언어들도 좀 유행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자막이 나가긴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쉽살제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룹 거북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그룹인데요. 그 중에서 빙고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쉽살제빙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자,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참 재미있는 신조어입니다. 처음에 전 듣고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풀이를 듣고 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아마 이렇게 풀이해보면 좀 더 길게 풀이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을 당연히 받아들이기엔 어렵고 힘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고통은 필연적이고 마냥 순탄하게만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버텨내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긴 문장의 말을 4글자로 줄여서 쉽살제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정말로 서러울 때 이마저도 재미라고 느끼는 사람 참 흔치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이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밝고 좋은 일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기도 분명히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주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주사랑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다시 우리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엉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졌지만 언젠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고 오늘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사랑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